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눈이 두 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또 사람에게는 눈이 두 개인데요, 또 바라보는 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는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그 사람의 성향, 인격, 성품, 생각, 마음 같은 건 볼 수 없어요.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모습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영화나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육안으로 그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을 읽어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발해의 왕 누구죠?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왕이 항상 독시필을 쓴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사람이 이게 육안으로 봐서 사람의 얼굴, 나타나는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심리 상태가 어떠한 상태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면서 주신 육안, 그리고 사람의 코로 숨을 불어넣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영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영안이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하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영안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안타깝죠? 다만 우리는 이 자연의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막을 지어놓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면 그 대제사장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게 허리춤에다가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서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서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아, 우리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아니면 소리가 안 나면 흔들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는 그 제사장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사함을 받지 않고 지소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영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상태에 이르면 우리 마음에 거하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안이 열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데 영안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열릴 수가 없느냐? 물론 성령의 도움도 큽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영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바라보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로 인격이 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고 선출을 했는데 또는 사귀었는데 알고 보면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는 아, 내가 눈이 잘못됐구나.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한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인간의 눈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그것을 파악해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사회에는 인간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람을 만날 때나 할 때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저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이,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영안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의 영안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기도원 가고 기도 빡시게 하시고 와가지고는 영안이 열렸다고 계시를 보여준다는지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대개 80%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함께 줘요. 지혜의 영 따로 계시의 영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과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밝히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악용해서 자기가 뭐 성령을 받았느니 계시를 받았느니 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갖기 위해서도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된 허황된 신앙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가, 진실한 신앙으로 나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히 영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랬습니다. 와, 믿음이 첫 번째로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수창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뭐 저 사람을 다 파악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죠. 절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 수 없어요.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그분 외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줘야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시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오셨을 때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을 충만히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부어주셔야 우리 성령을 받아요. 내가 백날 기도해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요.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는 게 성령이에요. 어줍지 않게 기도원 가고 기도한다고 성령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저 사람은 기도원에 오래 가가지고 기도 오래 해서 성령 받았어.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요. 현혹되지 마요. 이게 정말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삶 망가져버리고 가정 파탄돼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삶의 희망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과정과 끝이 선하게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선했는데 가정이 엉망이다든지 결과가 엉망이든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면 무엇을 보게 하느냐? 여러분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첫 번째.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게 해주고요. 세 번째,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면 볼 수 있게 된다고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생각을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영안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영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이 사람 오늘 뭐 어디 가다가 뭐 뭔 일이 있어 피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전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이 써먹는 수단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안이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 뭔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내게 주신 사명이 뭐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막 깨트려 보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이 그런 영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인간이 이 사람이 한 10분 후에 죽을 거라는 걸 애언해서 맞추면 하나님 필요 없죠. 그냥 인간들끼리 주고받고 살면 되지.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늘 뭐 복 받으십시오 이런 건 빌어줄 수 있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언젠가 복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구분해 내셔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들을 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들을 귀를 열어주는 것도 세상 말 들으라고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뭐 얘기 들으라고 들어주는 귀가 아니고 들을 귀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을 카바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가셔야지. 그거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인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 19절 마지막 절 이렇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안이나 귀가 열린 사람은 내가 지금 듣는 말이 잘못된 말이다 아니다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영안과 들을 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알게 해주는 수단이지, 이것으로 사람도 점쳐주고 악기 보여주고 애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애원도 마찬가지예요. 애원도 사람의 악기를 애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계시해 주는 거라고. 이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 길로 잘못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세뇌가 돼버리면요, 그 길에서 다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에 한국과 남조선을 같은 국가로 생각할까요? 다른 국가로 생각할까요? 다른 국가로 생각해요. 이 세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조해서 막 쌀 보내주고 속 보내주고 하잖아요. 이것은 한국에서 온 거예요. 남조선에서 온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는 하도 세뇌를 당해가지고요, 남조선은 북조선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쌀이 오는 거는, 남조선에서 쌀을 지원해줬다는 건 상상도 못해요. 지금이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바뀌었지만, 북한의 그 오지나 오히려 384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한국과 남조선이 같은 국가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한대요.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문화, 드라마, 영화 이런 것은 다 한국 거예요. 남조선 게 아니고, 남쪽 나라, 남쪽에 있는 한국 게 아니라 남조선, 이건 한국이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건을 지원해도 얘네들 감사할 줄 몰라. 남조선에서 보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한국이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네들 뭐 쌀 보내주고 뭐 보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세뇌를 받았으니까. 한번 그렇게 현혹돼서 다른 길로 빠지면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오래 걸려요.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고 소비해야 비로소 내가 걸었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해요?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합니다. 발을 바꾸면 그의 능력이 믿음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설픈 믿음 갖고 나 애원하는 능력이 생겼다느니, 계시하는 능력이 생겼다느니, 영불멸하는 능력이 생겼다느니,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직방 계시는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조건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단언컨대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뭐 석가모니도 알라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어디 가서 야, 기독교는 왜 그러냐? 왜 예수밖에 없다 그래? 다른 길도 있잖아. 그런 것 이러면 난리 나요. 여러분이 거기에서만큼은 철통 맡으셔야 돼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사람 도와주거나 선행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우리 구원의 소망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게 흔들리니까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인가요? 하나님에게 안선홍이 성령 하나님이신가요? 문선명이 구세주인가요? 왜 넘어가요? 그 구원관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관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구원이고, 저들도 구원이고, 저들도 구원이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말이 혼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줄 수 있지만, 구원것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여기에는. 왜? 성경이, 하나님이 그거를 성경에다 직시하고 있으니까요. 구원 받을 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에게 제시해 준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불교 석가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계 알라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제7일 안식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신천지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구분해내기 위해서 들을 귀와 명안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안 주어져요.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주체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15절과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가, 여기서 나도 듣고 가, 나도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듣고 바울이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즉 목회자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 부탁 안 하면 목회자는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 이러면 답이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는 성도님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제가 기도 안 가르쳐주면 그냥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뭐 평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면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목회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반드시 놀리지 마시고 목회자가 뭘 하는지 관심 없이 그러지 마시고 늘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해야 목회자가 항상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억에 남는 게 정말로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반드시 주십시오. 그래야 목회자가 무엇을 기도해 주냐면요, 바로 17절, 18절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면 그 기도를 하면서 늘 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잘못된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영안도 열어주시고 들기도 주시고 하셔서 잘 분별해서 좋은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힘들어요.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목회자도 몰라요.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축복을 주시는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기도 제목을 목회자에게 줘서 함께 기도하게 하면 그 기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권사님은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은 권사님을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서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서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세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항상 아침에 보신 말씀이죠. 항상 저는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 연결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의한 생각, 불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실수, 제약된 생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기에 나의 믿음과 삶도 흠과 죄가 없이 하셔야 영안이 열려요. 불의한 생각으로 우리 탐욕과 욕망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면 절대로 영안은 안 열려요. 왜? 그 탐욕 보고 쫓아가기 때문에 열릴 수가 없어요. 영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리는 게 영안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에게 주사하라고 표현이 됐어요.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안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지들 이익에 욕심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요. 세상 못 바꿔요. 굵직굵직하게 세상을 바꿨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역사를 바꾸는 거고 그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선각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됐다니까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렇게 길게 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왜 길게 끌어져요? 나쁜 놈들 때문에. 푸틴도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이 있어요. 이 얘기하면 또 괜히 잘못하고 욕먹기 때문에 저쪽에 아메리카라고 좀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우리나라 전쟁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갔으면 우리가 분단됐을까요? 중공군이 아무리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어도 우리가 분단됐을까요? 다시 재정비하고 밀고 올라가면 되지? 몰라. 그때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미국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놈들이 미리 분단국가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움직여요. 세상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요. 그렇죠? 충분히 세상을 주물락주물락 딱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도, 세계를 향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지도자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 절대로 우리나라 못 바꿔요. 아시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감동 먹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 세계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영안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영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해도 영안은 안 열려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해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들어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가운데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주는 영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세상 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한 사람의 삶을 다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나 영안 열렸어. 그래서 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는 건 믿으면 안 돼요. 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도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하시는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파가 와서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구원 받았으니까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구원 받았느냐, 언제 구원 받았느냐, 이건 다 이단인 거예요. 구원의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모여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따라야 된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합니다. 큰 소리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럴 때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20절과 21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우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편에도 앉혀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고 권세와 능력을, 주권을. 이게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창조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날이 언제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 이게 여러분들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죽어라고 여러분들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안을 가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면 그분이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안을 구하시고 들을 길을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